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 짐을 풀었네. 찬송하며 오늘도 저 천성을 향하여서 걸음을 걷고 계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제가 혼자서 외국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전혀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갔다가 오라는 말씀을 하셨던 그 응답 가운데 있었던 일이라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아마도 더 평안하고 또 두렵지가 않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아주 여러 나라를 돌아서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파라과이를 가고 그 다음에 파라과이에서 그 다음에 브라질, 그 다음에 또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또 카나다, 그래 카나다를 돌아서 다시 파라과이로 이처럼 아주 여러 달을 선교 목적으로 여행을 한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감사하게도 제가 길을 잃지 않고 혼자서도 너무나도 잘 다녀왔다는 그 사실이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제가 이제 스페인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영어도 해가면서 다녀오게 된 그 여행은 정말로 주께서 제 앞에서 길과 걸음을 열어가는 인도의 자리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순간마다 주께서 아주 좋은 만남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주선하심으로 연결을 시켜주셨던 주님이시고요. 또 이제 주께서는 저를 정말 인도에 가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그 여행을 하면서 이제 너무나도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큰 걱정이 전혀 안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아르헨티나 갔을 때 제가 공항에서 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짐을 다 찾은 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맨 나중에 짐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저하고 같이 거의 비슷하게 어떤 분도 짐이 나왔어요. 근데 그분도 제가 딱 쳐다보니까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Can you speak English?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나 한국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여러분, 제가 외국에 갔을 때 여러분도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포를 만나면 너무너무 반가워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저보고 물어보고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화하다 보니까
제가 가고자 하는 그 지역에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너무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우리들이 이제 복음을 따라 믿고 따라가는 인생 여정 가운데서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주께서 한 주선의 만남을 가지도록 하시는가 하면 또한 길과 걸음을 미리 말씀하시며 성령으로 깨닫게도 하셨으며, 저는 그 응답을 따라서 매번 걸어가다가 보았더니 정말로 형통하고 그리고 또 평탄한 자리가 되어졌던 것이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항상 응답이 있을 때만 묻고 듣고 응답 안에서 따라서 서가려 지금도 하고 그때도 그렇게 처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인생 걸음을 걸어왔었을 그때에는 말이지요, 열어가시고 계셨던 주님이 계시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이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하고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묻고 대답을 듣고 응답을 받고 따라다니는 자리였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이제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제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들은 혹시 우리 인생 걸음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수 믿게 된 동기도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였어요. 그때 이제 여행 많이 할 때는 이미 교역자로 서게 되었지만 그 전에 전혀 예수 믿지 않을 때에 이제 학교 제가 선생님을 통해서 한 부흥회에 이제 참석하게 되어서요. 근데 이제 참석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성령의 강한 불을 받게 되었어요. 그 집회에 가서. 그 대구에서 오신 어떤 키 조그만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요. 여러분, 우상 섬긴 거 죄입니다. 회개하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평소에 선생님이 학교에서 예수 믿는 분이라서 회개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한다는 거를, 아멘이 무슨 뜻이고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고 이런 것을 기초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제사 지낸 거 회개하세요 막 이렇게 하고, 하나님보다 우상 섬긴 거 회개하세요 막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실 때요, 뭣도 모르고 이렇게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라고도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으로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막 이제 기도를 이제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동안에 저희 일가 친척들이 다 저를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우상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이제 자자손손이 대대로 그게 이제 우상에 쩔어 있었던 그 문화에서 저는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보내서 항상 제가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전도하면요 이렇게 막 되게 싫어했어요. 뭣도 몰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랬던 제가 소위 말하는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임하시게 되는 성령의 불을 너무 강력하게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강력했던지요, 이 온 전신이요 불덩어리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울 때 어쩌다 얼굴이 빨개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온 덩어리까지 온 전신이 불덩어리가 되었는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거기 그 부흥에서 체험하도록 하셨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거기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어려서부터 항상 머리 한쪽이 아팠습니다. 오랫동안 아팠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으면 잠시 괜찮은 것 같은데 또 머리가 아프고 그랬는데 그 성령의 불을 받는 순간요, 이 머리는 아픈 거는 빠이빠이 하고 어디로 가버리고 없게 되어서요. 할렐루야. 지금까지도 머리 안 아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유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로 치료받은 것은 우리가 어떤 집회서나 또 어떤 능력자를 통해서 이제 치료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 경험으로는 그랬을 때는요, 이제 다시 죄를 짓지 않아야 그것이 그대로 보장이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는 저는 그 당시에 너무 이게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체험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무슨 조화인가?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이제 그 집회 장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다음에 교회 가지 않았습니다. 안 왔는데 선생님도 친구들도 정말 교회 가자고 막 이렇게 막 어떤 데는 맛있는 거 사주고 또 어떤 데는 막 이제 막 이렇게 협박도 하면서 교회 가자 그랬는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제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안 다니다가 제가 다른 큰 숲교회 헌신 예배 때 제가 얼굴 얽은 거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구체적으로는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영상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얼굴이 얽었어요. 얽었는데 이 얽은 구멍이요 시커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격지심 열등감으로 자살을 하려고 D-Day를 정해놓고요. 먹고 죽는 수면제 그거를 이만큼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모 집에 가가지고 이모가 정말 저를 사랑하셨어요. 이모부랑.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 인사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거기 이제 이모 집에 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었어요. 이제 신년 1월 1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르고 제가 갔는데 우리 이모가 반갑게 맞이하면서 저를 예수 믿게 하려고 많이 애쓰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신발도 안 신고 쫓아나와서 저를 붙들고 그 예배 자리에 떡 갖다 앉혀놨어요. 앉혀놨는데 거기 전도사님이 한 분 설교를 하시면 현 기독교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천년도로 얼굴을 얽게 되었을 때 제가 좁은 소견으로 우리 부모님이 저를 잘 관리하지 않아서 이제 제 얼굴이 이렇게 됐다 이런 원망의 마음이 있은 거예요. 그런 거 아닌데 하나님 뜻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뜻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가 부모를 많이 원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담겨 있는데 그 당시에도 근데 그 교육자가 그렇게 설교할 때요, 알 수 없는 눈물이 1시간 동안 펑펑펑펑 쏟아졌어요. 그 창피한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의 역사는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1시간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실컷 울고 나니까 마음이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나 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겠죠. 야, 여기에 뭐가 있구나. 같이 해보겠습니다. 야, 여기에 무엇이 있구나. 믿져봐야 본전 아이가. 나 교회 가가지고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죽는 거 보류해놓고 그래가지고 제가요 이제 새벽기도를 갔습니다. 새벽기도를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때 아무도 안 믿었는데 예수 믿는다 하면 큰일 나죠. 몰래 새벽기도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부터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제 새벽기도부터 더 뜨겁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자리를 통해서 주님께 아주 깊이 안기게 되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같이 철야를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철야를 하면서 제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었어요. 우리 사랑의 예수님, 멋쟁이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능력자, 전능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요. 체험으로 막 너무너무 체험으로 이제 역사하셨는데 찬송가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 찬송 있잖아요. 처음 교회 갔는데 뭘 압니까? 근데 그 찬송을요 예배자가 인도를 하실 때 그게 다 외워지는 거예요. 다 외워져고. 그리고 막 설교를 이렇게 하실 때도요 제가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 아니었잖아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 예까지 제가 다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크게 많이 느끼다 보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받아 보세요. 사랑받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이 예수 신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저를 뜨겁게 만나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 이 예수님을 위해서 시집 안 가고 이제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를 위해서 시집 안 가고 이제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저는 지금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근데 여러분 이런 주님의 놀라운 이끄심 안에서 그 다음에 신학을 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학부를 하고 원부도 이제 공부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신묘막측했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요 아주 깊은 장기간의 그 금식을 통하여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저 하늘나라가 영원히 가서 사는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체험으로 경험하게 하셨고 이제 그 안에 제가 안기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재밌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20몇 살 때부터 이제 전도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70살이니까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에 이제 항상 안겨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재밌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가끔 있는가 이거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어떠세요? 예쁘세요? 안 예쁜데 어떤 분들이 저인데 이제 제가 서원했다고 하는데도요 저인데 자꾸 가까이 와서 자기 생각으로 마구 들이대면서 저를 피곤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요 어떤 분께서 기도원에서 만났는데 저를 중매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나이에 무슨 중매입니까? 그래서, 제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고, 제가 또 예의가 반듯하니까, 그러니까 뭐 생각해서 한다는데 뭐 할 말이 없지만은,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일 없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뭐 그런 소리 합니까? 그랬더니, 그런 거요. 이봐요, 하승교사님. 그래도 늙으면, 이제 등 긁어 줄 사람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씩씩 웃고 있으니까 내 말 들으면 자다가도 좋은 일 생깁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한 번도 아니고 제가 이제 기도원을 많이 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기도원에서 자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를 보시면 저쪽에 있으면 하성교사 일로 와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이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가 이제 저쪽에 계시는 거 보면 안 만나려고 버떡 도망가면 언제 봤는지 물으시는 거예요. 부르면 그 설을 지겹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그랬습니다. 있잖아요. 이제 직분을 말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안 하는 겁니다. 아니, 이 나이에 무슨 결혼을 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영혼 건지는 그 일만 해도요, 너무 벅찬데요. 제가 이제 살면은 얼마나 산다고 지금 결혼을 한답니까? 제발 이제 헛수고 그만하십시오. 하여도 그분께서는요, 다가오면서 계속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한 번 만났을 때 자꾸 그런 말씀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마는 저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요. 그렇게 좋은 분이라면 다른 분 좀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이 나이에 언제 남편 수종을 들어가지고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아프시면 병원에 모시고 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진짜로 제가 그래서요. 참말로 부탁합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기어이 자꾸만 만나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랬습니다. 이제 기도를 억수로 많이 하고 하나님 제가 한 번은 이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생각하고 또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마당에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 하성교사 얼굴에 주름살이 짜글짜글짜글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어떻습니까? 뭐 당연히 늙으면 늙은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주름 생기기 전에 시집가 내가 소개하려는 분이 이렇게 굉장히 귀한 분인데 돈도 많아.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왜 아무 말도 말 안 해? 이렇게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있잖아요. 저 성장치를 일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정색을 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이요. 다시는 저보고 시집가라 소리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하기를 너무 심했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분에게는 특단의 조치가 정말로 필요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69세의 나이에 뭐 때문에 그런 고난의 자리로 나가겠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마음대 그 자리에 나갑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는데 아무도 간섭 안 받는데 하나님의 그 간섭만 받는데 얼마나 자유하고 좋아요. 아이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로 제가 이제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저분은 무엇 때문에 없어질 것, 썩을 것, 그리고 육신의 것을 가지고 저에게 저처럼 다가오는 것일까? 라고 말이죠. 저는 그분에게 아주 여러 번 서원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여러분 그런 요청은 결코 저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항상 저에게 어떤 약속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요, 주님은요 언제나 변개치 않고 지켜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외국에서 13년 온전히 사역을 하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외국인 교회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어느 해는 한번 이제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집 앞에 교회가 있는데 낮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계시겠습니다 하는 그 성령, 모든 걸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는 그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파라과이 한번 다녀올지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너 파라과이 한번 다녀올지니라.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외국인 교회 섬길 때 사례금을 받지 않았거든요. 근데 무슨 돈이 있어서 제가 갑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돈이 있어 여비가 있어야 가지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내가 이틀 안에 줄 것이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부자 하나님을 그 순간 제가 찬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집에 와서 있는데 외국에서 전화가 때릉 왔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언니 같은 친구 같은 그런 분이 이제 저인데 전화를 하셨어요. 요새 어떻게 지냅니까? 그러니까 잘 지내요. 별일 없습니까? 별일 있기는 있는데요. 그게 뭔데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는데 파라과이 한번 다녀오라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요. 궁금하죠, 제가. 선교지에 제가 선교했던 지역이니까 가보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죠. 그러니까 아이고 그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나하고 누구 엄마하고 이제 같이 비행기 티켓 보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하느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상상도 못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비행기 티켓이요 공항에 딱 도착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외국에 갔다 왔죠. 주께서는 항상 저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요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었잖아요. 그 주님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저도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면 지켜야 안 됩니까? 그래야 의리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이제 제가 서원을 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그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라면 도와줘야 되는 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주의 말씀을 믿는 분이라면 말이지요.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내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시편 15편 4절에 보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제가 저를 세워가는 자리였다 이 말이지요. 할렐루야. 그런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계속 피곤하게 하고 신경 쓰게 하면 되겠나 말이지요. 예, 그거는 성령이 주는 거 아니라고 저는 그 당시에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서원을 한 사람인데라고 하였는데도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자리로 인도하려 하는 그 사람이라면요, 뭐지요? 그것은 제가 제 죄를 범하는 자리로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 그건 정상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 어떤 경우에도 결혼할 마음, 이제 결혼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요 0%도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진리의 그 보혜사 성령을 따라서 저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원하심을 이루어 드릴 것인지에 대해서 기도하며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단 말이죠. 시간만 있으면 그 연구한다고요. 하나님 오늘 또 만남을 주선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또 선하게 이끌어 주세요. 이게 저의 과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로 저를 생각해서 그런 분도 한두 번 계시기는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분들에게 제 마음을 말씀드렸을 때 한 번 말씀하고 딱 그쳤습니다. 여러분 진짜 참 재밌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가끔은 오늘 아침에 여러분 저는 영혼 건지기 위해서 아침에도 한 바퀴 운동을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파트 주위를 운동을 하면서 집에서 나갈 때 이제 기도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만남을 주선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영혼을 저를 통해서 구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쭉 걸어가 길거리를 가면서 이제 사람들 별로 없을 때는 속으로 막 기도하고 어떤 데는 이제 설교 테이프를 들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쪽에 어떤 할머니 전혀 안 만났던 할머니를 한번 만나게 되어서요. 그래가지고 이제 평소에 제가 인사를 깎듯이 이렇게 하니까 운동하러 나왔어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분을 딱 쳐다보는 순간에 천국에서 만나보자 기다린다 신랑이 저 사람은 천국 가야 될 사람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나누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그날은 바쁜 일도 없어가지고 그 할머니 옛날에 저희 어머니 계실 때 이제 친하게 지냈던 분이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 잘 못 걸으셔가지고 부축하면서 이제 보조를 맞춰갖고 이렇게 걸어오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하고 막 그 할머니가 이야기할 때는 속으로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 영혼 구원의 확신 오늘 시키게 해주세요. 오늘 미루면 안 됩니다. 오늘 기회입니다. 이 기회 준 거 제가 잡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좀 도와주세요. 막 기도를 이제 계속 했죠. 근데 할머니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잘 조곤조곤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요. 그랬군요. 네. 아이고 잘하셨네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듣고 오는데 거의 아파트 다 왔어요. 왔을 때 그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 집에 좀 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속을 할렐루야 했죠. 그 기회잖아요.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그래서 왜요 야, 어르신 이렇게 하니까 내가 된장을 담았는데 된장 좀 주고 싶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공짜로 가면 그리고 제가 돈 드릴까요 이렇게 아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돈 안 들고 다른 방법도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가니까 이제 요런 병에다가 그 귀한 이제 된장을 이렇게 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우리 집에 이제 냉장고에 있는 보물을요 다 꺼냈습니다. 막 이렇게 냉장고 보물 다 꺼내가지고 이만큼 가지고 그 댁으로 다시 갔습니다. 가니까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대접한다 생각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막 좋은 거 그런 거 다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 가져가가지고 이제 냉장고에 다 이렇게 넣어드리고 어르신 제가 잠시만 이야기 좀 하고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앉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뭘 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시켰죠. 예수님이 이제 어르신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다시 오신다는 거를 이제 구원의 확신을 시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근데 그 구원의 확신을 시키는 순간에요. 그 할머니 마음에 영접이 되니까 위에서부터 불이 팍 임했어요. 성령의 불이 뭐죠? 이 할머니 걱정하지 마라. 이제 나 예수가 그 마음에 이제 성령으로 임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이 오늘 기회를 놓쳐버리면 언제 그 할머니가 돌아가실지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 순간에 주님이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저에게 체험으로 안고 더 저를 들고 주를 위해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봤단 말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께서 시키시는 그 일들만 하시면서 남은 생애를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어떤 사람은 주님을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하고 어떤 이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있는데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이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번은 여러분 이 사역을 제가 오래 했잖아요. 수십 년 하다 보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 막 여러 개 사역을 하다 보면 아주 상식 이하의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저는 과거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조건 죄 안 되면 도와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은 좀 제가 이제 생각을 좀 바꾼 것도 있는데요. 이제 밤이 좀 늦었는데 전화가 떼르르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으니까 이제 한 분의 어떤 성도님이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저를 위하여 저희 집으로 지금 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밤이 많이 늦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시냐고 제가 물었더니 그분이 너무 제가 놀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남편이 술 주정을 하는데 오셔서 좀 감당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이런 일이라면요, 그 본인이 감당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사실 이런 일들은 요청은 예의가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아주 여러 시간을 이제 그런 일로 옛날에는 감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막 그렇게 하다가 저 같은 사람이 쫓아가면요, 부끄러워하면서 이제 가서 주무시는 분들도 옛날에 있었거든요. 아픈 제가 어떤 데는 하루 종일 여러분 10시까지 신방할 때도 있어요. 큰 교회에서 일할 때는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 전도사를 해보세요. 얼마나 일이 많은지. 신방 전임 전도사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 시간을 이제 복음을 위해서 이 사명 따라서 일하고 또 이제 아픈 분들도 신방하고 영적인 그런 이제 영적으로 낙오되고 상처 있고 이제 힘 잃은 분들을 만나서 이제 격려하고 또 권면하고 그 새 힘을 주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일을 할 때 여러분 아침부터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늦게까지 하고 나면요, 할 때는 주님이 강권적으로 붙드세요. 붙드는데 다 끝났을 때는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파김치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집에 와서 이제 씻지도 안 하고 너무 힘들어서 자려고 하는데 그 전화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기도합니다. 주님, 이렇게 전화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그래도 네가 희생으로 가거라 그러면 가야지요. 오죽하면 저인데 전화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참 감사하게도 가지 말지니라 너가 감당을 해야 되는 그 일이 아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다고 제가 이제 그래서 제가 그제 그분에게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너무 늦고 기도하면서 잘 이제 하시고, 안 그러면 좀 피해 계세요. 이렇게 했어요. 내일 신방을 갈게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는 주의 이끄심 가운데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 당시에 내가 지고 갈 그 짐을 남들에게 지우는 잘못을 하지 말아야 된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지고 갈 그 짐을 남들에게 지우는 잘못을 하지 말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제가 지고 갈 짐도 다른 사람에게 지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성도님이 제가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드는지를 아셨다면 그런 예의 없는 다가오면 안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요청에 응하지 않다가 그 다음날 그 댁으로 이제 신방을 갔지요. 저 앞서 가시면서 일해 가신 그 주님을 앞에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요청 가운데서 절대로 주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지금은 그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 멈춰라면 멈추고, 이제 기다려라 하면 기다리고, 가지 말지니라면 가지 않고, 그것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을 드리는 자리인 줄 제가 더 크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5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런 중심이 있으신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있는 분은 어떤 마음 자세로 서게 될까요? 삶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처신을 다르게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걸로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이 가슴에서 삭이 트고 잎이 나고 점점 자라서 우리를 장악하고 지배하는 그 달라짐의 옷을 입어야요 참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서 내 주장을 세워가시는 그 자리가 되어서 이제 주 뜻을 멀리하게 되는 불순종의 자리거든요. 이제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는 자리가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께서 탄식을 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된다 이 말이지요. 예수 없이 자기 생각만 세우고 예수 없이 자기 마음만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안 되고, 한 번 더 생각해서 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처신하면 어떻게 보실까 하는 한 번쯤의 생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저가 하지 않고요. 아까 와서 좀 감당해달라고 남편하고 구라파 전쟁한 그분이 그 이야기를 이제 제가 와달랬는데 안 왔다고 해가지고 다른 권사님인데 말했단 말이죠. 좀 와주시라 했는데 안 오더라.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노. 그러니까 막 나중에 이제 그 한 분의 권사님이 저보고 그러시는 거요. 내가 막 닦아 세웠다. 이렇게 이제 경상도 말로 닦아 세웠다요. 뭐라고 닦아 세웠습니까? 참 잘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루에 선교사님이 얼마나 신방을 많이 한지 아느냐? 그거 안다면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어떻게는 밥 먹으러 갈 때도 너무 피곤하다고 우리끼리 먹으라고 밥 안 먹고 집으로 가는 사람이 더 쉬겠다고 하면서 막 엄청 뭐라 개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속에서 아이고 하나님 제 대신 사람 사역에서 일해 주시는군요. 참 감사합니다. 그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랬죠.
여러분 이게요 주의 일을 하면서 따라가는 주의 종들 여러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말이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세우지 않으심을 아시는지요?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랬잖아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켰잖아요. 저는 성령이 가지 말아서 안 갔는데 저를 헐뜯고 무너뜨리려고 시험 들게 하면 되겠나 말이죠. 저도 성령의 요청에 순종하고 갔단 말이에요. 누가 잘못한 겁니까 여러분? 너무 많이 사역을 하면 여러분 저를 힘들게 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자신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권사님이 그 권사님 그분 보고 그러니까 좀 연세 드신 분이고 나이가 좀 젊으니까 네가 네 신랑 관리해야지 왜 시집도 안 간 선교사님 보고 관리하라. 같이 할까요? 너가 네 신랑을 관리해야지 왜 시집도 안 간 선교사 보고 관리하라 하노. 와 진짜요. 여러분 진짜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때.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밤에 그냥 잤겠습니까? 그 말 듣고요 잠 못 자고요 1시간이나 기도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그분 모릅니다. 지금까지 말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지. 그래서 오늘도 저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부끄럼 없는 칭찬받는 자로 저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도록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죽음에서도 오직 우리들의 죽음에서도요 우리가 죽는다는 거는 완전히 죽는 거 말고 자신을 내려놓는 죽음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의 죽음이 진실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과거에는 막 주장하고 막 어려웠던 분이 있잖아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무흥에 갔다 와갖고 기도원에 갔다 와갖고 완전히 새 사람 된 거 많이 보잖아요. 그게 뭡니까? 자신이 죽은 거잖아요. 속 사람이 죽은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 과거에는 육신이 이만큼 높았다면 이거 팍 내려오고 영적으로 이만큼 이제 마음을 세워서 예수 기뻐하는 마음으로 서가는 그 자리를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헛된 죽음이 이제 아니게 예수 죽으심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할렐루야. 그래서 기억을 하고 따라가야 되는 그것은 말이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러 죽어주셨잖아요. 그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그 희생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근데 우리는 요만한 것도 못 참잖아요. 그 희생을 이제 기억하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죽어주심으로 낮아짐의 옷을 입으시고 모범 보이셨던 그 희생의 모범에서 오늘 우리의 살아남이 있지 않나요? 누군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디 교회 생활할 때도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막 살아서 막 야단치고 막 진짜 막 아수르장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다 죽습니다. 죽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마음을 죽이는 낮아짐의 옷을 입었을 때 어떻습니까? 그 주위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이제 보존됨이 있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어디에 서 있는지 자신들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주를 아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요 지극히 작은 것에서도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할렐루야. 주의 그 원하심의 뜻들을 잘 알고서
이끄심 가운데서 따라 들어져 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저라는 존재를요 버리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주님만이 저의 삶 가운데서 이제 왕노를 하실 수 있도록 저를 내려놓는 그 자리, 그것을 이제 찾아서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죽으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요,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교회 갔다 와가지고 아침 먹고 이 이제 영상을 찍기 위해서 교회 또 가가지고요 몇 시간 기도하고 왔어요. 뭐 때문이죠? 제가 아니고 주님으로 하겠다는 저의 내려놓음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소망을 가져본답니다. 그것은 지금은 이제 제가 이 땅에서 우리 그 신랑 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으로, 주님 주신 힘으로 감당해 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주께서 허락하시는 저의 그 영혼의 때에 가서, 누구든지 영혼의 때가 있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70을 살든 80을 살든 뭐 땡감만 떨어지는 거 아니고 물론감도 떨어지고 땡감도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내일 일을 모르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저 영원히 사는 영혼의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때에 가서는 사랑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여종아 수고했다 이제 왔느냐 하고 저를 안아주실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또 최선을 다하는 이 삶을 가져보려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늘상을 받음으로 너무나도 제가 기뻐하게 될 것이잖아요. 상을 이 땅에서 많이 만들면. 그래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그것을요 오늘 또 소망합니다. 너 가만히 누워있을 때도 오늘 내가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게 했을까, 하늘상에는 얼마나 만들었을까 제가 셈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더 이제 일이 있는데요. 본문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한 가지 기억을 하시면서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하며 주를 위하여서 충성을 다하셔야 하시는 그것은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모범을 보이시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다가 몸버려 피 흘려 죽기까지,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나라로 가셔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영광을 이제 누리고 계신 그 모습을 기억을 하신다면 수고 없이 대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충성 없이 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되시겠는지요? 우리들이 앞으로 가서 예수님처럼 그 영원의 때에 만나게 되었을 때 이제 그때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곳에 가서 그런 설교를 한 후에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점심 식사를 하는 가운데서 한 분께서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식사 대접을 한다고 오신 분 중에 한 분께서 저보고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그래서 예, 그러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도 계셨단 말이지. 선교사님,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지고 천국에 가서 영혼의 때에 대해서 막 이제 설교를 듣고 선교사님은 그런 것은요 그때 가서 생각을 하면 되는데 뭐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라고 하시는지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까지 할 말이 올라왔는데요, 아무 말 안 하고 씩씩 웃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 눈치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있으니까 여러분, 그때 가서는 어쩌면
되는 대로 그때 가서 살면 어쩌면요, 같이 할까요? 때는 늦으리, 시작. 때는 늦으리. 그렇게 되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내일 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요? 사고로 병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늘 하늘 가실 준비를 하시면서 사셔야 되신다는 그 말씀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요것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렵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여러분 나오는 부자가 있잖아요. 한 부자께서 그러시지 않습니까?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소출이 풍성해서요, 그 심중에 생각하기를 그랬습니다. 내가 곡식 사둘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내가 이렇게 하리다 그러면서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사두리라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사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제 누구 생각이? 자기 생각이죠. 부자가 그런 생각을 해서요, 이제 육신적인 자기 생각이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뭐라고 하셨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같이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예, 제가 할게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제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랬어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지금 우리가 믿는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도 적응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남은 생에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살아계신 이 하나님 아버지께 저는 엄청 잘 보이려고요, 충성을 다하시면서 여러분들과 저는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내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이제 달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안다면 결코 내일이란 주께서 내일을요 주께 맡기면서 살아가야 하시지 않겠어요?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준비를 항상 철저하게 하면서 살아가야 하시는 것이랍니다. 할렐루야. 정말요, 내일을 이제 생각하고 해야 된단 말이죠. 무엇을 위하여서이시지요? 그것은 확실하게 있는 그 천국에서요 영원히 누릴 그 영광된 자리를 위하여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앞으로 가서 받아 누릴 영광된 자리를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마음 중심으로 지금 이 순간도 주를 위하여서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들의 이 신세를 생각해서 주께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이제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 또한 그 생애 가운데서 예수님의 앞에 가면서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든 분부를 주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또한 끝까지 섬기게 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 이제 받들어 주신 것처럼 주를 높이는 자리가 우리가 되어서 기회 안에서 그 영광 또한 우리들에게도 앞으로 주를 위해 충성했을 때 갔을 때 주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정말 소망하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면류관을 위하여서 남은 생애를 어떻게 보내야 되시겠는지요, 다시 한번 우리들의 오늘의 신앙의 자리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또 한 가지가 해야 될 그것은요, 오늘의 제목이십니다. 제목. 그것은 오직 그를 지극히 높여 그랬어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섰던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오늘 충성한 우리들에게도 이제 전해주시고 싶은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할 때 우리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앞으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정말 멋진 자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